뒤편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이제 6째 부분에서 3번째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끝까지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극히 뭐라고 할까 혐오스러운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죄에 대한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십자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극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십자가여야만 하였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십자가여야만 하였는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하고 있는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그 당시에 십자가의 제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로서 십자가를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세상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결론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 그 보혈을 피와 물로 다 쏟고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십자가상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반드시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게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그 심판은 이제 곧 있어질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곧 있어질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곧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을 하실 때 영원의 죽음인데 그건 지옥으로서의 또 다른 영적으로서의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의 고발을 보여주고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묵상을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은 창세기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인류와 사탄을 향한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 어떻게 그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너는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누르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그 권세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한 그런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고발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에 대한 사건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동시에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떤 상황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나도 예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죄에 대한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이어서 마무리를 질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봤을 때 십자가의 사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바로 죄로 오염된 인류에게 어떠했습니까? 죄에 대한 마지막 예표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순교자의 헌신은 나타냈지만, 순교자의 헌신은 많았지만, 순교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은 많았지만, 죄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 이후에부터는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는 그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지막의 경고였으며 예표였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신 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인류를 어떻게 하게요? 멸하셨어야만 됐어요. 왜? 너희가 정령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가 정령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멸하리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멸망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냥 멸망 않는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의 기준인데,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야만 됐어요. 사람이 감히 선과 악을 기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지음받았을 뿐이에요. 그 지음받은 피조물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피조물은 뭐냐?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될 청지기적인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악하고 그래서 여기에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걸 갖고 교묘하게 뭐라고 꼬셨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 그 말에는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는 너도 선과 악을 구분해 가면서 너도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갔어요. 그게 인류가 말할 수 없는 죄의 원흉인 원죄가 되었다는 거죠. 원죄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내서 화영검 불칼로 거기를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영생하게 할 수 있는 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를 지키게 하였다. 창세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기준,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인간에게는 이제는 어떠한 기준도 필요 없게 됐어요. 자신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벗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선과 악의 기준이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이었구나. 벌써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벗고 있는 게 잘못이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딱 물으신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야,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너 먹지 말라는 나무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핑계 대잖아요. 하와한테. 하와가 그랬다고. 하와가 줘서 그랬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배필로 주어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와도 판단이 생긴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 나한테, 핑계를 대네, 내 핑계를 대네. 지도 같이 먹고 공범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 나무 누가 먹었냐면, 제가 주어서 제가 뱀이, 유혹해서 저도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뱀한테까지 내려왔던 그 핑계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이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저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라도 잘못하고 뉘우쳤으면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뱀은 기어다니라. 여자는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 남편을 섬기는 고통, 그러면서 평생 동안 남을 섬기면서 이제 이런 그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주는 거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줬냐면 평생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땅은 엉겅퀴를 할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엉겅퀴를 내면서 계속 그들을 괴롭혔어야만 됐어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기경해 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됐어요. 여성은 해산하는 고통을 평생 이렇게 아픔과 남편을 섬기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학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뱀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처럼 서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네 발 달린 짐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그런 말을 또 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단 선지자인가요? 하여튼간 그 나귀의 입을 이제 열어서 이제 선지자를 책망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짐승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을 드린 것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탄은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와갖고 말로써 유혹을. 그러니까 뱀을 저주를 받아갖고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끔 하는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랬어요. 평생 저주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더욱 큰 저주는 죽음의 저주였어요. 죽음의 저주였어요. 그게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인데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죽었을까요? 맞아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류가 단절돼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린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중심하지 못했던 그걸 무너뜨린 게 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인류는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육신적인 죽음인 거예요. 이제 육신 죽음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그 심판의 결과였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영과 육과 혼에 대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죄에 대한 이처럼 참혹한 저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죽음의 저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해결하실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미 답을 다 갖고 계셨어요. 죽음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죄에 대한 구원의 그런 증표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죽옷의,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는데, 이게 무슨 예표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표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지막 예표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마지막 예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표가 뭐였냐?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이 죽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입힙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신약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원시복음, 첫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한, 엄격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주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좋았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원초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였어요. 이 땅이.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창조하셨던, 만드셨던 그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아마겟돈을 다 박살내고 다 무너뜨리고 토기장이가 그냥 다 깨쳐서 토기를 다시 만들듯이 지구를 다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은 그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그 좋은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가 됐어. 이거를 오염 물질을 걷어내듯이 걷어내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나타냈고, 이 가죽옷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짐승처럼 죽어야 될 무언가, 누군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 은혜의 계획을 베푸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의지 가운데 무슨 의지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인데, 이 회복은 뭐예요? 제2의 뭡니까? 에덴의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인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도 성취해가고 했는데, 그 성취의 결말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운 흰옷을 입고 신부단장하고 새맛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게 되리라?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제1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불발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온전하게 그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가 이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이처럼 점진적으로 성경에 확대되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의지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의지로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 가족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가인과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또 표가 또 나타나는데 가인에게 표를 줘요.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요. 그때 동생을 죽여요. 그때도 가인에게 표를 줘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표가 구원의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였다. 구원의 표였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에게 그 죄를 물었을 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물으셨지만, 그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죽을래요. 나를 만난 사람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한테 표를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죄는 질책했지만, 죄는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가인의 표였다. 그게 두 번째 표식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표식은 창세기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또한 마지막 또 이제 세 번째 예표는 뭐였냐면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예표였고, 그 뒤에는 십자가 사건은 이어질 것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면서 죄가 관영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에 이를 것이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제는 말씀 속에서 어떤 심판을 기다리는가?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예표가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그러면 성취되어졌는데 성취된 이후에 어떤 심판이 또 있어질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을 때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나누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아마겟돈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내 생명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다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처럼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분명한 굳은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분명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제2의 창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리면서 동시에 회복을 할 거다. 죄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태초의 상태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외쳐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당신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유하게 이렇게 했지만 전도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제가 강하게 어필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 너 죄인이야. 김재현 선생님 전도하는데 야, 너 죄인이야. 너 회개 안 하면 심판당해. 야,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 구원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어때?
너 예수 믿지 않겠어? 이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전도 방법이 많이 유하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방법을 최건덕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언제 외쳤냐면 옛날에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담장 넘어서 소죽, 여러분, 그거 알아요? 소죽? 저는 알아요. 바켓스에다 소죽 끓여갖고 소 갖다 주고 했어요. 여물이라고, 여물. 요즘에 사료를 주지만, 얘는 여물이 소죽도 끓였어요. 그걸 들고 있었던 사람한테, 예수전당 불신지옥! 그분의 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하면 막, 갖고 갔던 소죽 끓이고 있었던 바켓스에 들고 있었던 그 여물이 그냥 호라당 다 깜짝 놀래가고 놓치면서, 저 미친놈의 새끼 저거 또, 난리 빛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 나왔는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다녔는데 그 말 한마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이 8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가볍게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고통받은 십자가 하면서 그 고통만 생각해서, 그 아픔만 생각해서 연민의 심정으로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진짜 죄에 대한 심각하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야, 거기에도 못 미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토록 그 못난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 찬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게 바로 손과 발을 씻는 믿음의 행인 거예요. 날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단장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죄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내가 마음 먹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있으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모습을 살았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이 좀 이제 두 번째 달랑이 많이 길었지만 이제 세 번째 달랑은 좀 짧습니다. 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키포인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더 진짜 키포인트는 뭐냐면 화목해야 하는 거, 화목. 이 화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계와 화목을 이루는 화목.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 죽음으로서 단절된 이 관계를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었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있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요, 용서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에서는 기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이유와 십자가의 사건과 이런 모든 것을 담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도문에 넣어서 영국 국교회는 지금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온 세상 죄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오신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듯이 그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같이 낭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으로, 그 8장 32절의 말씀을 기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희생 제물로 다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죄의 권세를 깨치고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케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 자신과 인류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재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엔 제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소 화제 건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변소 화제건이라고 했는데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는데 이 중에 하나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요 제물이 어떻게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다 어떻게 불로 태워드려요. 그러면서 불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면 그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그게 성도의 기도로서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렇게 기도의 또 향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물이 거기서에 죽어야 됐어요. 죽고 각을 뜨는 고통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악된 것을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다 전가를 시키면 그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짐승의 의미, 화목제의 의미, 그 제물의 의미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이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화목제물이 되시는 역사가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그 증표로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휘장이 쫙 이렇게 성막의 그림에 이제 PPT를 보면 좋겠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장 성전도 쫙 있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휘막이 하나 딱 있어요. 저 안에 이게 휘막이라면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방울을 메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 이렇게 줄로 해갖고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 거룩한 곳이 그렇게 구분했던 곳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더라. 이건 뭐냐면 바로 화목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화목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사.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사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죄와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화목 관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현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이단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수가 찢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단자들로 몰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선교사님들을 또한 예수 믿는 가정들을 핍박하고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단자들이니까.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의 감동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스스로의 이런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빨리 단축돼요. 빨리 이 땅에 임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100여 개도 안 남았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 국가가 지금 80개국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 250개인가 60여 개, 55개인가요? 260여 개 가깝게 되는 나라 중에, 나라라고 선포한 나라 중에 미전도 종족 국가가 이미 100개 미만 혹은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80개국으로 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100단위에서 이제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을 넘어서 이제는 계속 떨어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오는데 그날이 이제 속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 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단축시키기 위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